어렵죠. 우리는 그냥 믿어요 라는 말로만 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믿어요. 나는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왔어요. 근데 그 무엇인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다 무엇을 담아주셨는가는 우리가 잊지 못했어요. 기억을 하질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담아준 그 진리를 내 생명으로 가질 때, 그러니까 예수 안에 담아줬던 그 진리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건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다 다 담아줬어요? 예수 안에다가 다 담아준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들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도 그분이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 나를 하늘나라의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평강을 누려요. 어디서든지. 우리 옛날 찬송에는 초가집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거죠. 내게 주신 이 환경이 어디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누리며 살 때 그곳은 바로 천국이다라는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카타콤에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넣으셨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내 환경을 바꾸거나 내 상황을 바꾸거나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또 왜 그렇게 다른 복음에 빠질 수 있다고요? 사단의 유혹, 세상의 유혹. 예, 왜 그래요? 세상의 유혹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서 우리가 보이는 걸 쉽게 따라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을, 그러니까 옛사람의 속성을 채워주는 것이,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가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옛사람의 욕망은 뭐예요? 남보다 잘 살겠다라는 말. 그죠? 나 예수 믿어서 남보다 잘 되고 싶은 욕망. 무언가를 통해서, 전능자를 통해서, 신을 통해서 남보다 더 잘 되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내 앞에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해결하는, 문제의 해결을 그에게 소망하는 것. 그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쉬운 말로 말하면 현실 축복과 상급에 관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잘 된다고. 아니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릇만큼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실 줄 알아야 돼요. 많이 주어도 그걸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데 써야 되고, 가난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어떤 자로 이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지기를,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우상숭배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쉽다고요.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되돌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바른 신앙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이 세상 것의 복이라 그러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가서도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상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비교와
그리고 우월감과 열등감들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도 왕왕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예로 들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앙을 가졌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지루해요. 왜? 안 보이거든요. 누려지지 않거든요. 그 누려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가 그쪽으로 해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 대한 열망보다는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때 할머니가 장독대에서 빌던 그 기도 내용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이 새벽 기도회를 준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매일매일을 진리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이것이구나.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과의 만남과 충돌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거기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데 설교자들이 그쪽에 안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주 기쁨과 달게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설교가 문자로 돌아왔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 그릇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릇대로, 율법이라 그러면 그냥 십계명 정도로 얘기를 한 거고, 예. 구제 그러면 그냥 물질 갖다 주고 옷 갖다 주는 것 정도로 그냥 국한시켜 버렸어요. 그 속에 담아준 풍성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구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들이 아닌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좋아해주고 이렇게 환대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구제라 사랑이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건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다른 복음으로 빠져가는 거죠. 성경은 그것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사실 그냥 머리 똑똑해서 이렇게 한 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래요. 그러지 못하고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배설물이에요. 그러니까 배설물이만 더러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잠깐만 가지고 있다가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 가서 배 쏟아버리는, 우리가 7, 80년, 100년밖에 못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배설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배설물 그리면 그냥 똥오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7, 80년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 가면은요, 그거 하나도 못 가지고 와요.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갈 때 우리는 빈손 들고 가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없으면 그는 지옥에 가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왜요?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설교를 들어요. 그죠? 메시지를 계속 받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는 것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내 삶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것은 누가 하냐? 그것이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분명히 예수님을 말미암아서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걸로 가져오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진리로 오셔요. 예. 그러니까 정보로 오셔요. 우리를 품에 안고 죽으시는 그 일에 그 사실들을 정보로 온다고요. 그 설교를 통해서 온다고요. 그런데 그 설교가 내 생명이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어지고 나면 내가 바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을 하죠. 그걸 깨달아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달아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요. 삶의 근거가 되어져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원이 되어져요.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됐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역시 세상이 존재하면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속 일했어요.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또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시대, 성자 시대, 그 이전은 성부 시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때부터 성령 시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령 시대 아니요.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광야 생활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들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니, 삼위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가 한순간도 떨어지지 못하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공간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만 비우면 둘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셋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시대가 그 세계가 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삼위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한 몸 되어지는 것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신세계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뭐예요? 한 몸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완성되어지지 않아요. 어디에서 완성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부부가 한 몸이라는 말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부부가 한 몸이라는 말은 누구와 내가 한 몸이에요? 예수가 남편이고 내가 신부로서의 한 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도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글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상황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요. 언제 들으셔요? 성령 받을 때 맞아요. 그런데 그 성령은 언제서부터 일했다고요? 창세기부터 일했다고요. 제가 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이야기, 어제도 그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 거하심에가 단어로 따지면 장막을 치다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삶의 근원.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만 개의 천막소 가운데에 성막을 짓고 거기에 불기둥이 항상 존재함으로써 그들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 성막으로 향하여 있는 거예요.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은 다 가차없이 처벌해버리죠. 우리 옛 속에 옛사람을 벗겨버리듯이 다 그들을 죽여요. 마지막에는 완성되어진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이나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랬죠. 제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도 어떤 뜻이라고요? 그릇이라고요.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성령이에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면 너희 속에 뭐가 있어요?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것을 생명으로 가진 자가 그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져요. 굳은 마음이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상들인 거예요. 자기 고집인 거예요. 이게가 여리고성이었고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이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새 생명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생명에 의한 삶이 살아나오리니. 그 생명에 의한 삶. 그것이 이제 비교하던 그런 사람들이, 등수를 따지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좋은 것으로 보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건 뭐야? 보시기에 좋았더라잖아요. 그걸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삶, 이런 사람과의 만남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가장 좋은 삶, 이걸 깨달아 알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기가 바로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와서 시간적으로 그게가 이때에 가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시간적 순서로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미련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와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도 그걸 깨달아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 바보들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와도 뭐예요? 다른 예수 성자가 와도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으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도, 보이는 어떤 것들로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누가 일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다윗이 깨닫고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역사도, 우리 속에도 변화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 성령이 어떤 거예요? 진리로 오신 것을 내 것으로서 생명으로 삼고 사는 삶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진리로 오신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내 생명이 되어지게 하는 일들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일을 하죠. 언제?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 받은 후에. 자, 성령 받고 나면 어떤 역사가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방언을 말하죠. 자, 이 방언은 그러면은 어느 때부터 있었을까요? 금방 얘기했어요. 성령의 오심의 역사도 창세기부터 시작된 역사였다면 방언의 역사도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있었던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들의 형태들을 갖다가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흉내내서 따따뚜뚜 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도구로 삼아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방언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것이 방언이다. 방언은 못 알아들어요. 그죠? 중국에 가면은 재밌죠. 우리나라는 뭐 나라가 작아서 뭐 보통 웬만한 그 지방의 방언들을 다 알아듣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동북에 있는 그 보통어 그거는 광동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광동어는 동북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죠. 딴 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펼쳐지는데 불구하고 못 알아들을 때 그걸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너는 몇 년 있다가 어떻게 될 거야. 그런 예언은 무당이나 하는 것이고 그건 이방인들이 가지는 예언이고 성경의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 예. 아, 이런 것이 지금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 아는 게 뭐예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이전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 시대에도 있는 바로 예언과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누가 다 알아들어요? 각 나라에서 온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방언을 알아듣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열려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자기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가 역사 속엔 쭉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일어났던 이 방언의 역사는 1900년도에 와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년 이후에 그죠? 바울 시대 이후에 성경이 완성된 그 이후에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00년도에 그 미국에서 이제 그 파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같은 방언이 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나갈 때 공부 따로 하지 않아도 언어 공부 따로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역사는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금식하면서 간구했고 놀랍게도 1901년도 1월 1일 날 그가 가지는 집회 속에서 한 사람이 그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상당히 많은 시간 그것을 거부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만 이제 모여서 흘러오던 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성경 교회 안에서 일하는 방언의 그 뿌리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니에요. 그런 방언은 이방생 그 종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이방세계가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도구로 사용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담아서 주신 것이 십계명인 것처럼 방언도 교회 밖에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해서 바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는 듣지 못하는 방언인 거야. 그러나 알아듣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예언인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중요하게 보는 그 요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14장 39절에서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전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방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보시는 것이 아주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내가 먼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그들 속에 진리를 전할 때 그들이 귀가 열려 있으면 우리의 삶의 미래는 이럴 거야라는 예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걸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소리야? 방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 깨달아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시대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들을 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이렇게 있었고, 성자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성령 시대는 이렇게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대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기를 좋아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 정말로 진리 가운데서 그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언을 말하는 자들이 그 진리 가운데서 예언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주신 이 환경이 가장 선한 환경이며 나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인 것, 그래서 건강할 때만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어가면서도 복 있는 것이며,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함 속에서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감사하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